할렐루야. 이상순 목사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이슬 영상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상을 보신 분이 참이슬 그 가사가 너무 은혜스럽다고 보내달라 해서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죠? 저는 유튜브 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엎드려서 여러분의 삶의 형통과 축복의 길을,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핸드폰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고 저의 인생 가운데 핸드폰을 붙들고 유튜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저의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느긋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힘드시죠? 우리 인생에 이 힘듦, 이런 문제는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의 삶에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저도 그랬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가슴 벅차게 서울을 상경했지만 아무것도 모르게 무지몽매하게 시장바닥에서 별거를 다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함께 다니던 직장의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그때 우리 목사님이 감리교 권사였습니다. 아니, 권사님은 아무리 봐도 평신도가 아니야. 신학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 집사님 성락해 주세요. 신학을 하게. 안 된다고. 저 안 됩니다. 나 30대 후반의 나이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는데, 서울에 와가지고도 교회가 아직 완공되지 않은 교회를 다 완공시켜서 헌당 예배까지 드리는데 온 힘을 다 했는데, 우리 이렇게 충성하고 주의 종 잘 섬기는데 싫다고, 안 된다고. 아무리 반대도 저는 전화로 왔어요 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남편 목사님은 그 장로님을 따라서 그분이 신학을 다녔어요. 신학교를 들락날락하면서 도덕 강의를 듣고 있은 거예요. 저 몰래. 제가 절대로 반대할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장 바닥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다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웃기는 생각도 안 하는 날벼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 어떻게 살아라고. 근데 우리 목사님의 마음은 이미 들떠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고. 와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다 준비해놓고, 당신 학부형이니까 오늘 개강 예배 따라가야 돼. 나 싫다 그랬죠. 내가 무슨 학부형이야. 난 당신을 뒷바라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아니야. 그래도 당신 따라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남편의 그 간절한 부탁 때문에 제가 슬슬 따라갔지 않아요? 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뜨겁기는 뭐 신학생들을 오죽하겠어요. 말씀을 듣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 평범하게 못 살았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제는 내 남편이 아니야. 네 남편이라고 움켜잡지 마라.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펑펑펑 울어가지고, 다른 사람 다 마치고 다 나갔는데 나 혼자만 뻥뻥 울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그날 얼마나 고소했겠어요. 못 가라고 막다가 깨졌으니. 저는 하나님이 큐하면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했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학교 다니면서 살 길을 열어줘야지요. 그러면서 울면서 이제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도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도 야간이니까 다니기 시작했는데, 시간을 맞춰서 학교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고생하면서 자기 혼자 1년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1년 다니는 걸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직장 다니라, 돈 벌라, 공부하랴, 많이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2학년이 되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여보 이거 나 혼자 공부해야 될 일 아니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당신도 다녀야 돼. 아 진짜 당신 혼자 다닌 것도 안쓰러워서 내가 무슨 신학교를 왜 가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아니요 우리 목사님은 또 해병대 안시 한다만 하잖아요. 밀어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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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있잖아요. 제가 끌려갔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면접 시험 보는데 이 학교를 왜 왔습니까? 남편이 가라 해서 왔어요.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오죽하면. 그건 저 강제성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강 예배 때 이야 또 하나님이 동일한 남편의 개강 예배처럼 또 임하셔서 저에게 너는 내 것이다. 이제는 꼼짝 말아라. 내가 네게 필요해서 이 신학교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감히 신학교 다닐 만한 아무런 자격이 조건이 안 되는데 저 같은 부족한 저에게 이런 특혜를 주시다니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펑펑 울고 또 다 마친다 갈 때까지.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다니기 시작했죠. 사람이 같이 상태가 똑같으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정신이 말짱하고 하나는 약간 이상하면 둘이 트러블이 있는데 둘 다 이제 살짝 같지 않습니까? 이야 집에서 애들 밥 해놓고 저는 이제 챙겨놓고 큰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동생 챙기고 자라 어린 아들을 놓고 아이들을 놓고 저녁에 가방 들고 채 가지고 오면 우리 목사님이 직장 해서는 안 된다. 누가 얘기를 했어요. 차 안에 장사하는 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모른다고 가르쳐줬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아. 버스 안에 서울 시내 여러분 보셨습니까? 딱 올라오면 국민 여러분 이렇게 제가 국민 여러분이라고 그 사업을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온갖 물건을 다 차 안에서 팝니다.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없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해병대 출신 그리고 큰 집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왜? 거기가 아주 센 사업장이랍니다. 몇천만 원짜리 차 안에서 장사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없답니다. 차비도 주지 않아요. 공짜로 올라가가지고 장사를 하고. 너무 안 웃겨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장사가 잘 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힘들다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날 버스를 타려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두려움에 차 한 대가 지나가는데 아 차가 사람이 없네. 또 한 대가 지나가는데 아 사람이 너무 많네. 폼 잡다가 오전이 다 지나갔다잖아요. 그리고 이러다가는 한 번도 못 올라가겠다. 마음을 다지고 그리고 오후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몇 년을 4년 학교 공부 졸업할 때까지 열심을 다해요. 그 가방 들고 어느 훈련을 하신 거 어느 훈련 거의 3, 40명이 꼭 차 안에 앉아 있잖아요. 서울 시내 안 타본 차는 없어요. 버스 시내버스 공짜고 좌석 버스는 바카스 한 병씩 주면서 그 일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저녁이면 그 피곤하지도 않아요. 또 와서 공부하고. 이야 놀랍지 않으세요? 돈 잘 벌었어요. 그리고 저녁이면 제가 이제 가방을 가지고 책 갖다 같이 만나가지고 김밥 한 줄씩 먹고 헤어져서 아 저는 공부하기 농땡이 치고 막 공부하기 싫어서 막 도망다니면 잡아 끌려 올라가고 그래서 둘이 마치고 나면 또 삼계탕을 라면에다 계란 넣는 걸 삼계탕이라 그래. 그 매점에서 삼계탕 한 그릇 사 먹고 행복하게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행복이란 것은 목적 있는 행복 삶이었기 때문에 힘든 것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런데 마치고 집에 올 때는 그냥 집으로 와야 되는데 그 피곤한데 아이고 이 밤에 아까워서 안 돼. 시간이 아까워서 밤에 또 자는 사람들 깨워가지고 또 돈 벌어야지. 그럼 또 다른 차를 타고 나는 다른 차를 타고 이렇게 저녁에 올 때마다 헤어져서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여보 내가 차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당신의 모습 안 봐도 내가 다 알 수 있어. 그냥 어떻게 살살 달랬더니 그래 같이 타. 그래서 좌석 버스를 같이 탔어요. 그럼 내가 뒤에서 바람잡이 해줄까? 아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그래서 제가 뒤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때문에 이 밤에 잠도 안 자고 공부하고 이 피곤한 몸을 가지고 또 국민 여러분 또 사람들한테 돈 번다고 저 앞에서 저 연설을 하시나이까. 그런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 기도하다가 내려야 되잖아 눈치껏 정류소에 내려야 되는데 정류장을 지나가 버렸어. 지나가서 내려가지고 나 혼났잖아요. 아 눈치껏 내려야지 아는 척도 할 수 없는 남인데 그래서 내가 여보 천직이야 천직. 나도 그냥 사고 싶을 정도로 어쩌면 그렇게 잘하냐고. 하나님께서 먹고 살기 위한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너무너무 설명을 잘해가지고 아주 장사를 잘하고 그리고 학교 다니는 내 같은 동료는 자가용이 4대 남편이 사업하고 식모차까지 있었는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남편은 미국을 도망가 버리고 자식들과 헤어지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니까 버스도 한번 안 타봤답니다. 그런데 남동생들이 누나가 예수 잘 믿고 자기네들 예수도 안 믿는데 신학을 갖다 집어넣었다는, 그렇게 신학을 집어넣었는데 그 사람까지 도와주면서 차표주고 하면서 하니까 그분이 충격받아가지고, 야, 내가 부자로만 살았으면 인생이 대담하다 할 텐데 이런 세상도 나를 경험하게 하는구나 하고, 그분은 또 저녁에 마치고 나면 설렁탕집에 24시간 하는 데 가서 알바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얼굴도 부티가 나요. 그러면서 영적인 건 잘 몰라가 또 영적인 것은 제가 코치해주면서 또 일일이 조금씩 도와주면서 그렇게 남들까지 도와주면서 행복하게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고 우리 4명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던 내 삶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지만 그때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힘듦의 삶을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 힘듭니까?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면 됩니다. 돈 있으면 편리할 뿐이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순식간에 다 날라갔다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뭐 땡 뭐 하다가. 그것은 비밀이에요. 땡 하다가.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내 손에 있는 것들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는 것,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는 것,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인생이란 건강하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 삶의 열매가 반드시 맺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장사하고 돈 벌고 난리치고 그냥 또 학교 다니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돈 벌어서 여동생도 전도하고 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동생이 결혼을 이제 하려고 앞두고 친정 어머니는 그때 예수 믿었잖아요. 강원도에서.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내 무릎이 아픈데 서울에 유명한 기도원이 있다는데 너 결혼하기 전에 나 기도원 한번 데려줘. 그래서 시골에서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우리 여동생은 우리를 얼마나 핍박했는데 미쳤다고. 둘이 다 학교 다니면서 애들은 조그만 애들 집에 두고 그래 다닌다고 아주 미쳐도 진짜 웃기게 미쳤다고 핍박 많이 했답니다. 알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 모시고 기도원 모시고 왔는데 기도원에 딱 모셔주고 도망을 가려 했는데 갑자기 보호자가 필요하다 해서 거기는 암 환자 외에는 등록도 안 되는 곳인데 우리 둘이 신학생이라니까 바로 등록시켜줬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우리 여동생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저의 등록금을 냈다는 거 아니야, 한 번. 목소리 언니 하나님 만났어 하면서 막 나한테다 하나님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언니 등록금을 안 냈다 하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카드를 주더라, 카드. 나는 카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카드 은행에 가서 돈을 뽑아라. 카드를 줘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우리 친정에서 친정 어머니가 가면서 아버지가 야 기도원에 돈이 얼마 되든지 연락만 해라. 돈 보내줄게 했는데 친정에 연락했더니 아버지가 돈을 벌써 등록금을 해봐야 그때 돈 얼마 안 됐어요. 몇십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 등록금 보내가지고 제가 이야기 등록을 했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이 주님 만나가지고 한 번에 주님 만나가지고 정말 전도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영구원의 불을 가지고 행복하게 남편 안수 집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여동생도 하루아침에 남편 구원했겠어. 그 결혼을 했죠. 근데 막 많은 세월 엎드려서 기도로 눈물로 살았는데 지금은 안수 집사라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생각하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된 것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기도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우리는 막 있는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이 지나서 4학년 졸업할 때쯤 됐는데 와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비행기를 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졸업여행. 그래서 우리는 졸업여행을 이제 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제주도에 졸업여행 가는데 나 다리 아프다고 그 한라산 못 올라간다니까 언제 다시 또 오랴. 저를 다리를 끌고 팔을 끌고 밀고 당기고 해서 제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사진 찍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출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물건도 있잖아요. 물건을 받아다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집에서 제작을 해서 만들어주고 제가 사장이고 우리 남편은 직원이었어요. 직원. 아침에 돈 100원 그때 학생증 가진 사람은 돈 100원에 100원 100원만 내면은 하루 종일 그 몇천만 원짜리 차에 굴러다니는 차에 물건을 팔아도 돈 한 푼도 안 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돈을 벌었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4학년 말쯤 돼서 우리가 살던 집이 팔려가지고 이제 어디를 이사 가나 어디를 이사 가나 어디를 이사 가나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신기하고 놀라운,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들어보지 않는데 이 또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신우가 구역 예배를 갔더니 저기 3번에 군포라는 곳에 뭐 헌 집들도 많고 동네도 허술한데 살기 편하고 좋다는 거야. 연락이 왔어요. 와보니까 진짜 돼지 꿀꿀꿀 공장들이 있고 너무나 산 밑에 진짜 초원 시골. 난 싫다고, 난 싫어, 뭐다, 나는 못 살겠어 여기. 우리 남편 목사님은 와우, 여기 학교에 차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요 종점인데 얼마나 좋아. 서울 방배동까지 가는데. 그리고 여보 물도 잘 나오고 집도 여기저기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 헌 집들이 있는데 주인이 없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난 싫다고 그랬어. 당신 와 살아라고. 난 이런 데 와 살기 싫다고. 어떻게 사냐고. 그리고 하여튼 알았어, 그냥 갑시다 일단은 보고. 주인이 그래, 돈은 뭐 들어와서 줘도 되고 요 집 조그만 거 그냥 하나 사세요, 가건물.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오는데 버스 안에서 우리 남편은 오고 싶어서 좋다고 할렐루야 좋아하는데 나는 싫다고, 난 못 오겠다고 막 반대하는데, 야 한참 가는데 저 좀 이상하죠.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상순. 또 하나님이 저를 덮쳤어요. 야, 사람이 말해주듯이 너 신학교 강당에서 채플 시간마다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어 가오리라, 너 목소리가 제일 컸어. 이런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순간에 예, 여기가 아굴골짝입니까? 오겠습니다. 그럼 오면 되지요. 한참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쿡쿡 찌르면서 여보 여기 이사 올 거야? 마음을 좀 생각해봐. 그래서 여보 그냥 내일 당장 보따리 싸와. 나보고 빈덕이 많은 사람 같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빈덕스럽지 않아요. 저는 변덕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보기에는 변덕스럽잖아요. 금방 안 온다고 팔벌 뛰던 사람이 또 내일 바로 보따리 싸오자잖아요. 왜? 그분께서 임하시면 저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 군포시에 자리를 깔고 삶을 시작했답니다. 허술한 집에서. 허술한 집에서. 여기 집이 내 방이야, 내 집이에요. 그 이야기는 또 다음 주 이어서 할게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 국민 여러분, 장사하면서도 살았는데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 앞에 최선을 다해 달려갈 길을 달려갑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에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자손만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상순 목사 위해서 구독 돈 안 듭니다. 알람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같이 합력하여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격려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